이렇게 큰 함성과 이렇게 환대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필 선교사라고 합니다. 키르기즈 말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살라마스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키르기즈는 그 공용어로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러시아 말과 키르기즈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말은 zdravstvuyte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인사, 첫 마디 인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첫 인사 배울 때부터 이 언어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에 대한 많은 꿈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와 너무 반갑네요. 많은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은 뭐라고요? 끼르끼르요? 뭐 그렇게 이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구소련 지역, 소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1991년 8월 31일 날 소련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서서 지금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한 나라로서 키르기스탄 혹은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는 총 120억의 그 종족, 중앙아시아에 총 120억의 종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르기즈에만 한 80여 종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소련 시대 때에 중앙아시아 소련 시대 그 이전에는 국경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냥 중앙아시아 지역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그 땅에 생기면서 공산주의자들 러시아의 그 입맛에 맞게 그 국경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우즈벡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키르기즈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이렇게 뜻으로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즈벡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카자흐스탄, 타직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뭐라고 할게요? 타직스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그쪽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자원 중심으로 그렇게 또 이제 국경을 갈랐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 있는 쪽으로만 잘라서 카자흐스탄을 만들었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잘 돼요. 그래서 농업 지역으로 해서 잘라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들고, 키르기스탄은 여러분 어떤 용도로 잘랐을까요? 관광, 휴양지 쪽으로 이렇게 산악 지역만 해서 키르기스탄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소련 시대 때 공산 당원들 간부들이 휴양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공산주의는 모두 다 평등하다 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당원들 간부들을 위해서 따로 다 자리를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키르기스탄이거든요. 키르기스탄에 그래서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게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즈 이거는 국기고요. 키르기스탄에는 다양한 그런 이런 아름다운 산악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해발 보통 1000m 이상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도 나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해발 2100m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키르기스탄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키르기스탄에서 그런 내륙 지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같은 그 호수가 있습니다. 해발 1600m에 이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길이가
2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그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너비가 80km고요, 깊이가 700m가 되는 그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키르기즈 민족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이 가지고 유목 생활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유목 생활을 하는 이 키르기즈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키르기즈 안에 다양한 이런 민족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놀이들,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다니고요. 말을 타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우측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하면 말이 이렇게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키르기즈 사람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그림은 이제 곡보루라고 굉장히 과격한 키르기스탄에서의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키르기즈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양고기, 그 다음에 그 빵, 소고기 이런 것들, 이제 빵과 소고기나 양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키르기스탄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그런 지방입니다. 여름에는 영상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한국 같으면 살기 힘들겠죠. 근데 키르기스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이 모자를 깔빡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털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거기가 건조한 기울에서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한국적인 이 상황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더운 것 같은데 벗어도 되죠? 예. 한국은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땀이 나는데 키르기즈에는 이게 땀이 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40도까지 올라가도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또 영하 보통 10도, 제가 사역하는 나른 지역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춥지만은 한국과 같은 그런 체감 온도가 없어요. 체감 온도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불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싸늘한 느낌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 영하 5도 정도 느낌이 들까? 그렇지 뭐 그렇게 추운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굉장히 좋고 여름에는 이게 건조하면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참외입니다. 참외가 팔길이마태요. 그리고 수박도 있고요.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과일들이 나옵니다. 과일들이 당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키르기즈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목민들이 사는 집을 유르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유르따에서 사람들이 살고요. 안에 저렇게 이제 뭐 이부자리랑 남자의 공간, 여자의 공간에서 동그랗고 아무런 이렇게 벽도 없지만은 그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키르기스탄, 좀 좋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탄이지만은 이 땅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이슬람으로 인해서 점점 이 땅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르기스탄의 종교하면 이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슬람 국가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슬람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키르기스탄을 전 모든 마을 한 1650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그 1650개 마을마다 이슬람 이런 사원을 3개씩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1개 이상씩이 모든 마을에 다 세워져가 있고요. 거의 이슬람이 이렇게 정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도에만 이슬람 사원이랑 기도처소 이런 것들이 2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이슬람들이 강하지만은 기독교가 여기 얼만큼 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한 50개 마을 정도의 기독교가 있고요, 50개 마을에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 마을이 있지만은 그런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이슬람이 한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게 있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0.01% 정도 이렇게 된다고 지금 키르기스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르기스탄을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까운 나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원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키르기스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불렀는데 키르기즈 민족이, 유목민들은 조금 게으르거든요. 그냥 말을 풀어놓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다가 막 그냥 또 말 따라 다니다가 양 먹이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렀다는 것을 이게 못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게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도 우리 땅이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너희들 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키르기즈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땅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키르기즈 민족들에게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숨겨둔 땅이 있는데 그 땅 내가 줘야 되겠다. 내가 좀 쉬려고 이렇게 숨겨둔 땅인데 그 땅이라도 너희들에게 줘야 되겠다 해서 준 땅이 바로 이 키르기스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르기스탄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고 스위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에 제가 어떻게 이게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릴 때, 중3 때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3 때 정말 이렇게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구하원에서 이게 평생을 섬기신다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고아원에 같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고아원의 형님들이 계속해서 엄마 있다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도망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로 가 있은 것이 아니고,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가 있은 것이 아니고, 공원에 사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이게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교회로 가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냥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운동을 통해서 이게 고아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옛날에 88 꿈나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때 88 꿈나무로 뽑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지만은 그 형님들을 따라서 막 연습하고 집에 안 가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관절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사용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운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런 이제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매달릴 곳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해서 8일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만나 주시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영접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보니까 시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낡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계를 풀어서 기도원 원장님께 이렇게 가져갔어요. 기도원 원장님께 가져가니까 기도원 원장님께서
그거는 안 받는다. 그러시면서 저를 꼭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다시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줄 것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마음속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나에게 줄 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세 번째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들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정말 드릴 것이 있네요. 제 자신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갖다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고아원의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파처럼 막 이렇게 험악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평안을 맛보고 나서는 제 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께 약속을 3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꼭꼭 새벽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명씩은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꼭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고요. 그런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열방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주시고 민족과 열방, 저도 기도할 때 모든 종교와 모든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 그냥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여러분 나이대에 주님께서 이 콜링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 선교단체가 키르기스를 갔다 왔는데 그게 갈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해보고 그럼 응답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기도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앞절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려와서 제가 키르기스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간 준비하고 바로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1993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졌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독립국가로 제일 처음으로 키르기스탄이 독립국가를 섰는데 그 키르기스탄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르기스탄 갔기 때문에 아무도 후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후원자 찾는데 아무도 후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딱 결심하고 매달 200불씩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것 가지고 한 10년간을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젊어서 갔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먹고 사는 거.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데 그때는 밥솥 같은 게 없었거든요. 요즘은 전기밥솥 너무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전기밥솥이 없어서 냄비 같은 데다가 쌀을 막 씻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한 요 정도 물을 차면은 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쳐가지고 태워 먹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타면은 또 그 다음날 거기에 물 부어가 누룽지 만들어 먹고 하면서 냄비에다가 밥을 해 먹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갔을 때 세탁기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제가 입었던 거 손빨래 다 했어요. 우리 드림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여러분 나이 또래에 거기 가서 혼자 산다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재정도 없었지만은 가난한 가운데 풍성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땅 키르기스탄 광야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간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끊이지 않고 했던 게 전도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 저희 전도팀이 나중에는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40명하고 매주 나가서 저희들이 전도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좀 멀리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전도를 가자 해서 같이 전도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멀리 그렇게 가서 마을마다 이렇게 두 사람씩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를 들어갔었어요. 전도를 들어갔는데 제가 한 곳에 갔을 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파트 벨을 누르는데 안에서 사람이 저를 내다보더만은 바로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키르기즈 사람들은 이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멀리서도 막 저희들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하면은 돌도 던지고 막 수박 껍질, 아까 참외 봤죠? 큰 거 참외 껍질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참외 껍질이라고 아프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것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초인종을 누르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저는 들어가면 일단 성공한 거니까 빨리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을 어제 꿈에서 봤다. 꿈에서 봤는데 그 꿈에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 했다. 그래서 어떤 귀한 말씀이 있을 것인 줄 알고 모든 가족을 다 모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죠? 정말 고넬료 같은 그런 사건들이 키르기스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키르기즈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키르기즈를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 정말 사역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 너무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정말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 왕,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갔지만, 저도 키르기스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많은 역사들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슬람을 전도하는데 이슬람 땅을 갖다 열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4세부터 14세 어린 아이들을 잡는 것이 이슬람 선교를 풀 수 있는 그 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다시 하나님 저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신학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 2008년 정도부터는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그 전까지는 교회 협력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2008년부터는 제가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들어와서 제가 사역을 한 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종종 입양 사역이라고 나른 지역, 이 키르기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여 종족이 사는데요. 나른이라는 지역은 키르기즈 종족만 99.9%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이슬람이 가장 강한 지역 하면 나른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그런 나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중복 사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해발 2100m나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들어가서 2008년 이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조그만한 집에서 저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해서 세례도 주고 처음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나중에는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정식으로 교회 허가를 받았거든요. 종교법에 보면은 키르기스탄에 허가받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예배드리는 때에 추방당할 수 있고요. 밖에서 노방전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노방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2008년부터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때부터는 종교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완전히 이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허가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이런 이제 허가받은 교회가 생겼어요. 허가받은 교회 그곳에서 허가받은 교회에서 한번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해보자. 허가받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때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곳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밖에 마당에다가 저렇게 막 의자를 피워놓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너무 좁아서 좀 크게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19년도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특히 또 우리 드림이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키르기스탄 수도 비시케크의 센터 교회로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센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센터 교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습 센터를 저희들이 이렇게 열었습니다. 작지만은 지금 천천히
우리가 작게라도 시작을 하자 해서 학습센터를 열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다 믿는 분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방과 후 학교, 그 다음에 준비과정 코스,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준비과정 코스, 그 다음에 영어 수업,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 그 다음에 언어 교정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아서 언어가 어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언어를 교정시켜주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미술 수업, 이렇게 해서 지금 작게 지금 저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 허가받은 교회 안에 있는 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 저희들이 1월 달에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학습센터를.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게 큰 집회를 하나 열었는데 저희 학습센터에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까지 한 70명 정도가 왔어요. 저희들은 생각도 못 했는데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 학습센터를 통해서 전도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센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에서 복음 전하는 이게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여러분 3개나 건축을 했어요. 한 개도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아까 여러분 보신 저희 센터 교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해발 2100m에 있는 나른에 이런 나른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나른 교회도 이 교회도 허가받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나른에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한 2시간 더 들어가면은 악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나른 교회 성도들 모습이고요. 악탈라 지역에도 이렇게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할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마스크 쓴 사람 있나요?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3개가 이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교회 개척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학습센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제자훈련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 제자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1년에 4차례에서 2차례 이렇게 해서 계속 다양한 제자훈련들로 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CRC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디모데 훈련을 지금 적용해서 저희 또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역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디모데 훈련 마친 사람들, 그리고 나른 지역에 해발 2100m가 되는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업률이 75%나 됩니다. 거의 다 집에서 쉬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놀이 문화가 없어서 지금 한 8년 넘게, 그러니까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청소년 풋살 리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이거 다 파괴시키겠다, 이런 걸 안 하겠다 해서 제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제 축하 인사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이 축구를 할 때 선생님들도 이게 선생님들이 와서 이게 심판을 다 봐주시거든요. 그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청소년 풋살 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키르기스탄에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가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구호사역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고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결연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만나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만나고, 또 자주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지고 나면은 현지인 사역자를 한 사람 그곳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나른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까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다양한 이렇게 구호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죠. 의료팀이 와서 열악한 지역에, 키르기즈가 특별히 굉장히 그 의학적으로 의료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의 이곳에 어려운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팀이 매년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3년째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이제 지금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의료팀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지역 유지들과도 친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관계를 맺게 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이제 헌신된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곳으로 보내서 엄밀하게 또 사역들도 하게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캠프, 어린이 캠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사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립을 이렇게 꿈꾸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가 유목민족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양사역을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총 나른 지역에 지금 6명의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6명의 사역자를 세워서 한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10마리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줬는데요. 그 사역자들이 직접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긴 전문으로 키우는 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제 10마리가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40마리 정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배가 이렇게 늘었죠. 한 50마리 정도까지만 되면은 자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게 한 50마리 정도 될 때까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하면은 이제 식량이 필요하면은 주식이 아까 고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도 근교에 있는 샤뽀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총 한 4개 정도의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그곳에서 지금 많은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소원하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이 재단의 지원으로 이런 이제 교회 개척 사역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는 복음 사경회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죠. 그때 드림이 재단에서 한번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훈련을 해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있는 여러 큰 도시들은 저희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사경회를 했고요. 복음 사경회 키르기즈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그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까지 가서 지금 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복음 사경회를 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제 또 나른에 있는 아까 악탈라 지역 보셨죠? 악탈라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도 지금 복음 사경회를 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새로운 사람이 한 10명 정도 왔는데 10명이 다 그 이슬람이 가장 강한 그 악탈라 지역에서 1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다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르기스탄에 오셔서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사역들을
교회들이 하면서 장기적인 이렇게 사역들, 앞으로 필요한 사역들은 이렇게 현지인 제자 양육, 제자를 통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이런 사역 계획들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계속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현지인 제자 양육 사역, 그다음 교회 개척 사역, 허가받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허가받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 이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세부터 14세를 잡는 것이 이슬람 선교의 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학교 사역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학습센터를 하고 있지만은 학습센터를 점점 조금씩 더 변화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기독교 학교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선생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택해서 이 일에 같이 할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 복음 사경회를 끊임없이 우리 키르기즈뿐만 아니라 정말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더 멀리는 러시아까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장애인 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르기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럼 제 사역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정말 오늘 우리 한 말씀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진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 읽으면 좋은데 앞에 짧게 5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핵심,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그 내용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말이 오늘날에는 많이 왜곡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떤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의미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는 키르기스탄에서는요, 슬라바 보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터지고 하면은 슬라바 보구 하는데, 이 슬라바 보구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 일들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착착착착 잘 맞아 떨어져 갈 때, 그럼 큰 어떤 내가 영광을 얻을 때에 그때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할 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제 가수들이나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내가 잘 되고 어떤 영광을 내가 받았기에 정말 겸손의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1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를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밉보여가지고 계속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 일의
가장 최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삶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잘 되고 장수하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힘과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요 영화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생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정말 영광의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집이라든지 건세라든지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이죠. 그런 것들에 목매어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살면은 그보다 불쌍한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나를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시고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랑의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미리 사랑의 열매를 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그렇게 남겨두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해서 오히려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탁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저도 선교사님도 빨리 하나님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영광을 이들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두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목표. 내가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린다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영광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광을 우리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예수 믿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들이 믿는 자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는 그 기도, 든든한 후원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것을 알 때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림이 선교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정말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의 헌신들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첫 스타트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끝내는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정말 끝내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천국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맡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이 미션 페스티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나올 수 있는 복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